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전체적인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사레와 이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훈, 교리, 이제 이런 말씀 또 풍유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주님께서 씨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 또 세상적인 방법 자기 지혜를 동원을 해서 주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 후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의 방법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또 그 수고, 세상의 지혜로 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거죠. 위험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말씀, 성경대로 믿는다 하면서 결정적일 때 꼭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역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개개인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많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언을 담고 있고 교리적인 의미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잘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스토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지, 특히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없이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주 회당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주를 섬긴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모여서 율법을 읽고 또 그거를 강론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국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66권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너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유대인들의 부산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날 개신교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거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구전이나 특히 탈무드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 지혜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탈무드거든요. 세상 삶에서 이 지혜를 얻고자 탈무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것을 보고 와 정말 놀랍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어떤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신약을 읽으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하갈이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종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어진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자를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영적인 그 의미와 교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가 안 됐다고 한다면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사도라고 해도, 대언자들아 하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들은 두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레와 하갈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이 여자들은 아브라함의 부인들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누구나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뭐 굳이 이게 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겠어, 또 교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두 여자, 이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레와 하갈을 두 언약이라고, 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두 언약은 무슨 언약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옛 언약, 첫 언약, 같은 부분입니다. 옛 언약과 첫 번째 언약은 같은 건데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받은 거죠. 새 언약은 둘째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또 이해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주님은 자신의 피를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 새 상속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갈과 사레, 각기 다른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언약은 옛 언약인데 율법은 하갈의 특징을 모두 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이해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제가 써놨는데요. 하갈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이 하갈을 이제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가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또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언약은 낡은 것이고 쇠하여서 낡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첫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고 또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낡은 것이고 쇠하여서 낡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낡은 것이고 또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낡은 것이고 또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첫 언약은 히브리서 7장 19절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율법은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죄 지으면 죽는다. 검사 역할을 하는 거,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 율법이었다, 옛 언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첫 언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형, 그림자였다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올 때까지는 그림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4절 가서 보시면 하갈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특징이 율법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시내산에서 나와서 속박당하게 했다. 율법이 주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죠? 속박이라는 거죠. 죄의 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이고 율법은 누군가를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보셔도 되고 유인물 나눠드리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갈의 역사적인 또 교리적인 영적인 그 사실들을,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에 그것들은 풍인이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계시가 이제 되어졌는데 바울을 통해 교회에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갈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흠이 있고 낡고 쇠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그림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계속해서 보시면 하갈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뭐 하게 된다고요? 종이 되게 하는 자다. 종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갈은 태생적으로 뭐예요? 종이었다는 거죠. 율법은 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어디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아라비아는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요르단 오른편이에요. 요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카톨릭에 의해서 지도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데 요르단 오른편에 있습니다. 아라비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아라비아. 요르단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잘못 만든 지도는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밑에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아라비아 산에 있는데 시내산에 있는 건데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은 거잖아요. 십계명, 율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산이 이 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맹세의 언약을 맺은 곳이 또 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이 하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풍유예요. 자, 오늘은 풍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갈 그러면 저 이방 여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갈은 뭘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 이스라엘, 육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갈은 지금 있는 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르단, 이제 왼편이 되겠죠. 지금의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거기에다 뭘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몇 번 올라가야 돼요? 3번 올라가야 되죠. 3대절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이제 풍유라고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시내산이고 율법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이들과 같이 더불어서 무엇 한다고요?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자기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이야기할 거예요. 하가 후손들 이스마엘 그러면 대부분 다 어느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람 민족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갈, 이스마엘 그러면 꼭 저 이슬람 후손들이고요. 지금 바울은 이걸 풍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예루살렘. 자, 언약은 중도 아랍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선입견으로 생각하다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과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육체적인 혈통으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갈이 아닌 살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하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의 자녀고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맞다고 하갈의 후손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 것이죠. 또 종노릇한다, 죄의 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종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이 살의 여종이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역시 종이었듯이 종입니다. 자녀를 낳긴 했어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종이라고요. 종이었어요.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였습니까?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하갈은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요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인정해요 안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과거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여러 민족의 종노릇 한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요한복음 8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참 이들은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막 성경도 뜯어 고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33절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우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며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종으로서 속박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속박된 적이 없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속박되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변을 합니다. 우리 읽은 33절 다음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자, 이제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속박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율법으로 사니까. 율법은 죄의 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뭐예요? 종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읽은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2,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서 낳았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네요. 한 여자에게서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니죠. 각각 사라에게서 하갈에게서 각각 낳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둘이에요 지금. 하갈은 노예 여종, 노예 여자라고 말을 하죠. 또 종이 되게 하는 여자라고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또 설명드립니다.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고 첫 번째 언약 율법이라고 하고 있고
하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갈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하갈. 네. 그러나 또 한 아이는, 다른 아이는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보면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지금 이 땅에만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갈 것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머니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그거란 얘기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정확히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례는 어디를 말하고 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구별을 하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거에 속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예 여종과 자유로운 여자에게 각기 달리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과 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달리 태어난 두 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있대요. 갑자기 헷갈리십니까? 예수님 빼고 또 아들이 있어요.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지금 노예 여자로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두 아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있다니까요. 이해를 너무 못하시네. 답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예요. 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약속을 따라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가서 보십시오.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교리를 공부를 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사실 바울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어려운 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다른 말로 장자예요. 장자. 첫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첫 아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로 두고 있어요? 아들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두 아들 중에 또 하나는 우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아까 1장 12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나.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두 아들이 있다고요. 누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적인 그런 자녀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과 5절을 보면 찾지는 마시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왔고 하늘에서 나왔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를 낳았다. 또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생 문제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한번 태어나지만 다시 또 태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어나는 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 이삭을 얻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물론 말씀을 정리한 건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리는 좀 정리하면, 자, 두 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두 아들은 아버지가 달라요, 같아요? 같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같아요, 달라요? 그것도 같아요. 두 여자가 있는 하갈과 사레가 있어요. 근데 이 하갈과 사레는 남편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근데 두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같아요, 달라요? 어머니는 다르네요. 두 언약이 있는데 첫째 언약인 율법과 둘째 언약인 복음. 출처는 어때요? 어디서 온 거죠? 율법은 어디서 온 거죠?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오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출처는 같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표 유인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동일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또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어머니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유대인의 모태는 시내산이지만 시내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산이 어디일까요? 시내산이 아니면 시온산이죠. 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산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장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것이겠죠.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요, 아버지의 차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육신의 자녀, 크리스천은 약속의 자녀. 도표에 나와 있는 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종의 자녀이고 크리스천은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이고, 두 여자 하갈과 사레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같아요.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얻었습니다. 자, 그럼 차이는 뭘까요? 하갈은 노예 여자고 종이었고, 사레는 자유로운 여자였고, 하갈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레의 여종이었고. 그래서 천사가 하갈에게 말을 하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하고 또 뭐라고 표현해? 두 가지로 딱 나눠야죠.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율법은 뭘 섬겨야 된다고요? 복음을 섬겨야 돼요. 자, 다시 하갈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사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섬겨야 해요. 복음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드러내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율법이 복음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처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히 복음을 실체고 주인으로 섬겨야만 하는 거죠. 율법을 예표하는 여종 하갈은 평생토록 자기의 주인 사레에게 순종하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또 하나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나 메시아닉 신자들, 안식교, 그들은 뭘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를 보십시오. 지금 율법이 뭘 섬겨야 된다는 거죠? 종이 자유로운 자의 아들을 섬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크리스천이 뭘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섬겨 율법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주들과 안식교들이 말하는 그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성경은 율법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언약은 출처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둘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둘 다 피로 체결된 거잖아요. 피 아닙니까?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둘째 언약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의 차이점은 여종 하갈과 여주인 사례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종과 주인, 속박과 자유, 그림자와 실체,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잘 구분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모형과 실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따라서 사례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사례는 약속의 자녀들의 어머니고,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크리스천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고요. 이스라엘은 종의 자녀로 지금도 종이 되게 하는 첫 언약,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크리스천은 자유하는 여자로서 자유의 법인 둘째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사례, 이스마엘과 이삭이 바로 율법과 복음, 유대인과 크리스천, 이스라엘과 교회, 이거를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갈, 사례, 그거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일부러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상한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에 아닌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도 다르게 바라보고 있고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풍이라고 설명하면서 율법이 복음을 섬겨야 되는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첫 번째 여행을 갔다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왔더니 어떻게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새로운 교리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의를 예루살렘에서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우리는 그랬으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지금 이제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구원받은 이방인 크리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님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1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이제 중동 아랍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관계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갈, 살해, 그러면 저 이슬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4장 31절 갈라디아서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에도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시로 여겨져 있느니라. 우리는 이런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아이들이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노예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지만 상속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이거 비운의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17장 20절 가서 보시면 복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을 저주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이슬람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사실상 마호메트에 의해서 이슬람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직접 주셨잖아요.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갈에게 미리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크게 번성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지금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또 정리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하갈, 이스마엘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게 풍요라고요, 풍요. 저 이슬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스마엘은 12 통치자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지 않습니까? 복 받은 거예요. 또 이스마엘은 언약의 증표로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모든 사내들은 무엇을 받게 하죠? 할례요. 할례 언약을 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삭은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좀 시간 더 가야 돼요. 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나중에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어떻게 할까요? 장례를 치렀어요. 무심한 아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그 내용이 역대상 1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직계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마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알고 확신하지만 노예 여자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종의 자녀라고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외쳐도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유로운 자가 아니고 종의 자녀고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3장 9절. 자,
침례인 요한 이 한 말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것 때문에 침례인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근데 사실 침례인 요한도 바울이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영적인 부분을 알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시작.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래잖아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너희들은 하갈의 자녀들이야, 이스마엘 후손들이야. 풍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양의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과 교회의 관계를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이제 다 됐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9장 7절 8절 로마서 시작.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것을 읽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육체의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아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약속, 생명의 약속, 성령의 약속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육체로 태어났는가 약속으로 태어났는가. 출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출생 어떻게 태어났느냐,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다가 하면 물어봐야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태어났는데요? 물어봐야 돼요. 그냥 막연히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아요. 아니 뭐 현금 내고 뭐 해도 열심히 다니니까 난 구원 받았겠지. 어떤 사람은 나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났는데 성령님으로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거든요. 육체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출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는 누구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안 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다? 땅에 있는 시내산 율법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그 예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영적인 부분과 교리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서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이미 해석을 해놓은 것을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오늘날 율법과 이스라엘에 해당이 되고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진리를 확고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율법주의 여러 가지 이것들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들을 바르게 나눠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성경을 읽으실 때 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